지금 이 시간 사랑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앞에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때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고,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임을 내가 기억하며 온전히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주여 채워달라고, 이 대림절의 기간 가운데 주의 오심을 다시 한번 대망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일들을 내 안에 온전히 소망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이름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돌아봅니다. 신부가 신랑을 깨어 기다리듯이 주님 오실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인 지금 올해 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는지, 지체와 이웃들을 더 사랑했는지 돌아보며 늘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과 지체들에게 더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하셨는데 움켜진 것이 많고 매인 것이 많아 주님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본을 받아 우리의 소유와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닮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가 누구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누구에게는 큰 걱정 없는 시간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복된 소식은 건강하고 자녀와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신 것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과 기쁨이 우리 안에 늘 넘치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 삶에 승리가 넘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년을 준비하는 저희 교회의 사역에 은혜를 베푸시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들이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에 두려움 없이 나설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올해도 교회의 여러 부분에서 섬긴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힘입어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내년 한 해도 달려갈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으로 주옵소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 황재성 박현아 집사님의 자녀인 청소년부 황혜린 학생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황혜린 학생을 청소년부 때부터 봤는데 이 새벽에 저 아이가 깨어 있는 걸 처음 봅니다. 네, 저렇게 긴장함이 있는 것도 처음 보고요. 우리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네. 우리 이번 주 학가다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3번 학가다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네, 대림절 네 번째 주 화요일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달려갑시다. 격려의 응원을 한 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달려갑시다. 네,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네,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여러분 표정 되게 다른 거 아시죠? 네,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길 소망합니다. 책 중에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남자의 음란함에 대해서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음란함이 어디까지가 음란함인가 이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시선을 둘러서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남자가 한번 시선을 돌렸다가 또다시 한 번 더 시선이 돌아가면 그때부터는 음란함이다. 이 책에서는 그 음란함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진이 주목을 끈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여배우들 사이에서 연정훈이라는 배우가 딱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이 연정훈이라는 배우 옆에 잘 나가는 여배우들이 양쪽에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배우들 속에서 이 연정훈의 시선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무엇이냐? 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기로 소문난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옆에 있는데 이 연정훈 배우가 이 좌우에 있는 이쁜 여배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먼 산을 보며 여배우들에게는 관심 없다는 사진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주목을 끌었냐면 이 사진에 네티즌들이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집에 한가인이 있다. 집에 한가인이 있다. 조금은 어이없고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에는 좀 질 낮은 유머의 내용 같지만 한편으로 돌아서면서 참 맞는 생각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집에 잘 나가는 이쁜 여자 연예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집에 한가인이라는 당대 최고의 배우를 둔 이 남편의 자신감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림절의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서 함께 더불어 자라가고 예수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그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삶을 달려가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러게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예수를 삶의 중심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것, 그리고 말로 설명하기보다 어려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나아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첫걸음을 시작하는 예수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음성이 이 대림절을 향해 달려가며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어제 김성희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 올자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해하게 하며 세례 받는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듭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으로 나아가기 전에 사람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너무 예민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유대의 어떤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에게 세례받는 것을 너무 싫어했는데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까지 나올 정도로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이 어색하고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의는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제사함의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 예수가 아닌 모든 백성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죄만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지고 나아감으로 장차 십자가상에서 인류 모두의 죄를 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나아갔다는 표현입니다. 또한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며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넘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자가 아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첫걸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첫걸음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세례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는 죽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죄로 가득 찬 사람이었으나 물 밖으로 나올 때는 죄인인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새로운 자로 거듭나는 행위입니다. 이러하게 세례는 나의 죽음이자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전 나의 삶의 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자신의 죽음이 가능한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사랑받는 자임을 알 때 죽을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사랑받는 자임을 알 때 죽을 수 있는 힘이라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에는 반대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반대가 있고 환경과 또 여건의 반대, 고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평생 따라다녔던 반대자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수많은 종교 권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쩌면은 이 반대자들과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정서적으로 가장 피폐해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거절감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신념과 철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감정적인 거절을 당합니다. 이성적인 거절을 함께 당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비방과 반대의 목소리도 함께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반대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반대자들의 소리에 따라 자신에 대한 의심과 절망 그리고 때로는 자기 안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나의 옳음을 증명하고 싶고 상대방의 틀림을 내가 증명함으로써 내가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조물에게 자신이 거절당하고 자신이 무시를 당할 때 어떤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저 피조물의 생각에 대해 논증하고 피조물을 깨트리고 피조물을 이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 거절감이 평생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심지어 사랑하던 제자도 예수를 배신함으로써 이 거절감을 완성시킵니다. 3년의 모든 시간이 제자들을 바라보며 제자들과 함께하였지만 이 마침표가 제자들의 거절, 배신으로 끝이 납니다.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50대, 60대 남성들이 많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사회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직장에서 거절감을 느낍니다. 밑에서 유능한 부하 직원들이 치고 올라오고
각종 정보와 기술의 발전은 50대, 60대가 따라가기에 버겁다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엄격한 수직 관계에 50대, 60대들이 고생하며 섬겼는데 이제 새로 올라오는 세대인 MZ세대들은 그러한 수직의 숫자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정색합니다. 그러하게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몸을 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언제 칼바람이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50대, 60대는 서 있게 됩니다. 집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이미 커서 아빠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으며 아빠 대신 아빠의 현금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평생 바빴다가 이제 아내에게 마음을 열고 아내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아내는 외칩니다. 어디 삼식이가. 그래서 쉬는 날에는 남편들이 일부러 약속 있는 척 나가서 밖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50대, 60대가 참 많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안가 밖에 이러한 어려움과 거절감이 있기에 50대, 60대는 우울증에 걸리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평생 수고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또 다른 허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비방하고 따라다니며 반대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또한 목표가 정해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어디로 가는 인생입니까? 바로 십자가로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람에게 버림받고 고난받으며 결국 고난의 최고점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예수가 맞이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 삶에 안정과 여유가 있습니까? 인자는 머리가 둘 곳이 없다 말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아닙니까? 그 머리 둘 곳 없는 인생을 거절하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당당히 들어가서 그 삶 가운데 마주한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예수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과 여유가 거리가 먼 삶입니다. 어쩌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빈몸으로 와서 모든 것을 다 이 땅을 위해 내어주고 간 인생 아닙니까? 이러한 인간 예수의 삶에서 우울감에 빠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고난과 고된 삶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힘은 함께 새로운 출발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자체가 익숙한 것을 떠나는 것이며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자체가 안정을 떠나는 것이며 새로운 출발이라는 것 자체가 삶의 거칠고 어려운 환경 속에 거절감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 말은 내가 익숙하여 누리는 평안함이 아닌 나의 삶의 방식을 거절하는 환경을 만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었고 예수님은 이 평생의 삶에 무엇을 중심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유대계 전통에서는 종말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통적인 표식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C 250년경에 작성된 레위의 유언이라는 책에서 종말론적인 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성전에서 성결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 들린 것처럼 자애로운 목소리가 함께 내려올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영광이 그에게 피어날 것이다. 이해와 성결의 영이 그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BC 250년에 작성된 레위의 유언이라는 책에서 나온 종말론적인 표적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표적이 오늘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던져집니다. 예수님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나옵니다. 우리 같이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그리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 나오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곳으로 와서 인간의 손에 죽고 인간에게 거절당한
인간에게 고문당하며 비참하게 죽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싶으실까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여주기 위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며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싶을까요? 그 첫 발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역을 시작하며 그 사역의 걸음을 나아가며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서 첫 발을 내딛는 아들에게 던져준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어찌 보면 별말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려면 보다 더 현실적인 말들을 아들 예수에게 던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들 예수야, 예루살렘 중심가에다 땅을 사놓아라. 그러면 네가 사역할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경제적인 편안함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아들아, 비밀인데 나중에는 비트코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에게 던지는 말은 명확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이 이 힘든 사역의 여정을 향해 나아가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예수의 여정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교회는 사람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교회는 사람 때문에 제일 힘든 곳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 일어난 그 종교 연구에 의하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 때문에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은 버릴 수 없게 자기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원망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목회자에게 실망하여 넘어져서 목회자를 도저히 신뢰할 수 없게 교회를 나아갈 수 없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거절과 배신의 삶입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죽음을 향하여 떠나는 여정입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귀한 씨앗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라는 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함으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심어주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이 정체성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역시 사랑받는 자입니다. 누구의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성령의 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영성이라는 책의 저자인 마이크 야코넬리가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사역단체를 섬깁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며 에너지를 있게 섬기다가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의 시간들을 거치면서 깨닫습니다. 그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해 주십니다. 많은 사역에 대해 일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해서 소진되고 낙심되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네가 사랑받는 자임을 자신에게 입증하니라 너무 바빠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야코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무력한 모습에서 예수님이 강해지고 내게 믿음이 부족할 때 하나님은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 깨어진 모습을 끌어안을 때 나는 다른 사람의 깨어짐과 동화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깨어짐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깨어짐에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역을 애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많은 결과물을 내려 하였지만 그것이 다 헛된 것이며 결국 야코넬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음성 가운데 그는 머물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의 삶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교회라는 현장의 자리도 예수님의 자리와 비슷해 보입니다. 교회에는 많은 바리새인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많은 제사장 무리가 있고 교회에는 많은 서기관 무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정욕을 위해 있으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듯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회 안에 많은 시끄러운 소리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에 쉽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커녕 교회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합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많은 이의 비난을 받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자체가 거부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 자체를 거부하고 돌아섭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드리는 것에 많은 사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정을 드리는 것에 많은 사람이 포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으며 나아가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의 중심 안에는 성령의 어떤 소리가 우리와 함께 해야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일어나 어디를 향해 다시 달려가야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는 자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의 첫걸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성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의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역을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특별 새벽기도의 시간을 다 출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가 부흥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가 사랑받는 자인 것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머무를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는 정체성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발걸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공동체는 코로나를 넘어 하나님의 모험 가득한 2023년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 기에 우리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서 예수와 함께 죽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 사랑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와 함께 태어나고 예수와 함께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길에 교회 삶에 사람의 시험과 사람의 거절과 환경의 도전이 없겠습니까? 환경의 어려움과 상황의 괴로움은 더욱더 이 삶에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붙드는 힘은 다름 아닌 성령이 함께함으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 아닙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우리의 걸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상 충신의 여러분, 사랑받는 자임을 알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로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기쁨임을 알 때 우리는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기뻐하며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역도 지나가고 다른 무엇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 무엇으로 시작하며 무엇을 남기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이 사랑의 소리가 우리에게 남고 우리의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이 이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이 음성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령의 소리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어렵고 사람들의 반응이 거칠지라도 그것을 넘어 이 성령의 소리를 붙들고 나아가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고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꽃을 피워내는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소리가 우리의 삶을 붙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받기에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받기에 기쁨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일산충신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2023년 가운데 우리가 그 어떤 무엇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남기며 그 사랑의 발자국을 남기는 사랑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일산충신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 공동체에 또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